성경 말씀은 역대상 12장 2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싸움을 예비한 군대 장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저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예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을 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네이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르노 집 족장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한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 족속의 장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테반이나 사울의 집을 쫓으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본 족속의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 농면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 하는 자가 18,000이요 이사갈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모두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군기를 가지고 항우를 정죄히 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이요 날다들 중에서 장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함께한 자가 10만 7천 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3만 7천 명이요 단 자손 중에 싸움을 잘하는 자가 2만 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이요 여단 저편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군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자, 우리는 지금 다윗의 이 나라가 계승되는 것. 이게 우리가 이미 살폈듯이 열왕기 상하의 주제가 다윗 왕조죠. 다윗 왕조의 계승을 우리가 살펴갑니다. 이미 우리가 열왕기 상하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열왕기 상하는 다윗 왕조를 이탈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이제 주 관점이었죠. 그리고 그 과정을 살필 때마다 우리가 봤던 건 뭐냐면 한 왕이 태어나면 기르면 3, 4대 아니면 2대 당대에 어떨 때는 일주일 만에 왕을 갈아치우는 일들이 이제 있었죠. 그렇지만 남유다는 반란이 일어나서 왕을 죽이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모두가 다 뭐예요? 그 왕가가 계속 존속되고 계승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한 것입니다. 그러한 것 중에서 첫 번째 상, 우리가 역대기 상은 다윗 왕조, 다윗 왕조의 왕조가 수립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수립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살폈던 것은 첫 번째 했던 것이 이 다윗 왕조의 정통성이잖아요. 정통성을 주장하는 것이 뭐였어요? 계보, 열조와의 계보,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계보와 그 다음에 다윗 왕가의 계보를 우리가 이 다윗 왕가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계보였다라는 사실을 지금 에스라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수립을 하는데 다윗이 먼저 우리가 봤던 것은 다윗 즉위의 두 번째는 이제 다윗 수립을 하잖아요. 수립을 하는데 이 수립에서는 첫 번째가 우리가 수립 과정을 우리가 이제 살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위에 올라가는데 올라간 경위를 지금 우리가 살폈습니다. 다윗의 즉위 경위죠. 즉위 경위를 살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살펴온 것이 뭐냐 그러면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이 다윗 왕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하셨는데 이 다윗 왕의 유형을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의 유형을 세우셨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지금 하는데 각 30인을 그러니까 군대의 그 규모를 봤을 때 3인이 있고 30인이 있고 이렇게 해서 각 그 역할들을 이야기했고 오늘은 뭐예요? 이 유형 중에서 다윗은 유다지파에만 온 것이 아니라 12지파가 모두 다윗에게 나와서 다윗을 왕으로 삼고 싶어 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는 다윗의 그 유형을 이야기했고 오늘은 각 지파가 다윗에게 나온 숫자를 지금 오늘 이야기했는데 이 숫자가 얼마큼 되나 그러면 한 32만 명 정도 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어디로요? 헤브론이잖아요. 헤브론에 와서 온 군대가 한 32만 정도 된다고요. 오늘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 이 내용을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했을까 하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걸 기록한 의도가 우리는 이제 분명히 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결국은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 그리고 야곱과 유다에게 한 언약, 그대로 지금 다윗 왕국이 설립이 됐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언약을 성취하셨다. 그걸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자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솔로몬이 있을 거고요. 르호보암 시대에 둘로 나눴는데, 여기는 722년에 망하게 되고, 586년에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에 망했다가 회복을 한 것이죠. 지금 여기 BC 450년쯤 이때 지금 에스라가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 뭐예요? 회복된 이스라엘 나라, 여기 이스라엘 나라.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지금 각 127도에 흩어졌다고 왔는데 이 사람들은 물론 예루살렘 성전을, 여기에 성전을 본 사람도 있고 보지 못한 사람도 있죠. 이 사람, 돌아온 사람들이 자기 신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게 되니까. 지금 앞에 서두에 하고 있는 것만은 바로 이 다윗의 나라가 아브라함의 언약하신 언약이 그대로 성취됐고, 그 다음에요, 이제 가장 근거는 사마 7장에 16절 이후에 했던 다윗에게 약속한 그 나라, 그 왕국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서 견고히 세웠다.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결국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우실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역사를 공부한 이유이죠. 역사를 공부해서 이것이 확인되면 앞으로 오셔서, 우리는 이미 오셔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맛보고 살아가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은 뭐예요? 이 나라도 뭐예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요? 믿음은 보지 못한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바라는 것들의.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이 뭐냐면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면 뭐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뭐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더 좋은 걸 바라보고, 그거잖아. 이걸 바라고 제사를 지냈고, 가인은요, 그냥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속에는 좋을 대로 제사를 지냈더니 하나님의 그 결과가 가인의 제사는 헌양하셨고, 아벨의 제사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결국은 그걸 이제 기존 신학에서는 설명을 못하니까 가인은 곡식을 들여서 제사를 드린 것이고 아벨은 뭐래요? 자, 짐승의 피를 드렸다. 짐승을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엉뚱한 거예요. 결국 뭐예요? 믿음으로 뭘 받았다고요? 장차 오실 그 메시아가 피 흘러 죽으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자는 양을 잡아 드렸고, 가인은요, 그것이 없이 그냥 자기가 농부니까 농사 지은 것으로 드렸더라. 결국 하나님 것은 뭘 받으셨다고요? 믿음으로 한 것을 받았다. 우리는 또 언약 성취사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버린 자, 불택자로, 아벨을 택자로, 그렇게 우리는 택한 자의 제사를 흠양하는데, 그것 뭐에 예표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드릴 제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오늘 공부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그 나라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께 오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음 약속이 뭐예요? 재림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거잖아요. 이미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눌러본 거야. 기록으로 봤잖아요. 근데 다음 약속은 뭐예요? 오실 것, 재림의 주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구약 역사가 다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게 합니다. 말씀을 조금 이제 들어가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23절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렇게 이야기죠. 이 사람들이 헤브론에 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돌려줘야 했다. 이미 사울이 이 앞에 죽었죠. 블리셋과 더불어 죽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사울의 지배했던 나라를 이제 다윗에게 돌리고자 왔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예. 그리고 이 32절에 보면은 뭐래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는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누구에게 나왔다고요? 다윗에게 나왔다. 이 시세가 뭡니까?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지혜예요. 뭐예요? 이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대신해서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고, 또 이 사람들은 자기의 조상의 역사, 뭐예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그다음에 뭐예요? 유다에게 했던 그 성경의 역사를, 언약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자손에서 나올 다윗의 나라. 이 나라는 언제부터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게 시세예요. 이걸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는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것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뭘 구하게 돼요? 세속적 가치를 구하게 돼요. 이제 이번 주에 저도 이제 기독신문을 이렇게 봤는데, 우리 총회신문을 봤어요. 총회장이 추수감사절에 메시지를 이제 기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제 그냥 재밌는, 제가 집에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봐라. 이렇게 하니?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건 당연하다. 당연하죠.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 뭐예요? 무엇의 복을 받아야 한다고요?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이제 썼어요. 이게 기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기존 신앙의 방식이에요. 좀 더 그 말씀을 그대로 읽어보면, 여러분,
우리 계획교단 총회는 영육간에 수확이 넘치는, 특히 물권이 넘치는 총회와 산하지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은 당연하지만 뭐니 해도 물질의 복도 있어야 합니다. 이거 그럴싸해요. 예수 믿어서 우리 영육간에 건강해야 되니까 물질을 복을 받아야 한다는데 이걸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라도 좀 싫어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축복을 해서 우리의 재산이 막 배가 늘어나고 3배가 늘어나고 4배가 늘어나는데 싫다 할 사람이 있냐고요? 없어요. 근데 이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신령한 복과 정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주신 교훈이 있어요. 뭐라고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중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했는데 그 교대가 뭐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뭘 더해 주신다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더해 주신다. 그건 그 필요에 따라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질이 우리의 목적이 돼버리면 누구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물질을 더 좋아하면 하나님은 뒷전인 것이고 하나님을 더 가치롭게 여기면 뭐가 뒷전이에요? 물질이 뒷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쓰고 자고 할 정도만 되면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신학을 통해서 배우는데 기독신학에서는 뭐예요? 그게 이제 어디에서 물들어요? 저 순복이라는 데서 물론 삼박자 구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삼박자 축복, 삼박자 구원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세 가지를 받아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물질의 축복에, 건강의 축복에, 자녀의 축복을 받아야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럴싸해요. 뭘 핑계대고요? 하나님을 핑계해가지고 육체의 가치를 가리키면 그럴싸해요. 그래서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적그리스도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애라고 하지만은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구약은 뭐예요? 모형이잖아요. 지금 모형을 갖다가 실체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이건 모형이고 이것에 대한 모형이고 이것의 실체는 그리스도의 이걸 우리는 아니까 세속적 가치를 하나님과 살짝 바꿔놓으면 이거 바꿨구나 알지만 모형과 실체로 구분하지 못한 곳에서는 뭐예요? 곧 그것이 진리예요. 그런 곳에 교인들이 막 드러나죠. 아니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뭐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날로 번창해서 뭐요? 100억, 1000억을 벌 겁니다. 그렇게 축복하면 그리고 손들어서 축복하면 그 기분이 좋지. 여러분 그거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게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의 본질을 놓쳐버리면 일반이나 우리나 차별이 하나도 없어요. 더해요. 세상 사람은요, 뭐가 있어요? 내가 한 것만큼 상대가 나를 뭐 할 것이라고 하니까 겁이 나서 함부로 못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요, 나만 잘 되면 돼요. 저 사람이 나를 때리는 것은 그건 죄니까 안 때릴 거란 거잖아요. 나만 잘 되면 돼.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가치를 모든 것의 수단,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게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그리고 33절의 말씀을 한번 더 보면요. 스물원 중에서 모든 군기를 가지고 항우를 정죄히 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오만이여.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군기를 세워서 왔는데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과 물질을 개마에 생기는 것이 뭐예요? 두 마음을 품는 거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모집을 당했어요. 좋은 군사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에 얽매이지 않아야 돼요? 자기 일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하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반문을 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에 자기 생활을 안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 그 이야기잖아요. 없어요, 세상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것의 목적이 뭐예요? 세상에서 가치가 목적이냐? 신령한 하나님 나라 가치가, 신령한 가치가 목적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입고 쓰고 사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먹지 않으면 죽는데요. 죽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요? 물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돼요.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그 물질을 버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위한 것이고, 세상 사람은요, 그것 갖고 자기의 쾌락을 위한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내가 수고해서 물질을 벌어서 내가 먹고 내 자녀가 먹고 내 가족이 살면서 뭐 해요? 그거 통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은요, 그것으로 그냥 먹고 즐기고 살자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한 거 아니에요. 어떤 부자가, 미련한 부자가 농사가 그에 잘 돼가지고 창고를 더 늘렸다는 거예요. 그냥 그 날짜에 다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놓고는 이 부자가 하는 소리가 그거, 야, 내 영혼아. 자기 육체를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내 영혼아. 이제 편히 쉬고 먹고 사고 날자. 그러니까 하나님 하는 말이, 미련한 놈아. 오늘쯤 내가 너를 데려가 버릴 거야. 그 물질이 나한테 뭔 필요가 있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우리 생명을 주관 자가 누구신데요? 하나님인데. 주관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신령한 가치잖아요. 내가 물질적인 것도, 신앙적인 것도, 육체의 건강도, 자녀고, 모든 것을 주시는 것만큼 내가 누리고 살면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근데 그것에 내 욕심대로 안 되니까 뭘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해요?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남을 해하기도 하고, 요즘에 거짓으로 남을 해하는 것은 날마다 뉴스에 나오는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뭐예요? 거기 안에가 뭐가 있어요? 그게 지옥이 되는 거죠. 지금 그 사람들을 지옥을 맛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현실을 보고 있잖아요. 지옥을 맛보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내 마음의 평강이 사라졌다는 건 뭐예요? 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고요? 세속적 가치가, 사단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평강이 없어요. 그게 지옥이에요. 아무리 좋은 걸 먹고 마셔도 내가 평안하지를 못하는데 그거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굶주리고 헐문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뭐예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으면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지상에 만들어 놓고 교회를 통해 뭘 얻으라고요?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사는데 이것은 무엇의 모형이니까요? 영원한 나라의 모형이니까. 그러라고 예수께서는 교회를 만드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말씀을 통해서 평강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그거잖아. 두 마음을 품지 않을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고 가난하고 헐만다 하더라도 내게는 무엇만 있으면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으면. 근데 거기다 뭘 더 줘요? 오늘 우리 이 교대문을 했잖아요. 뭐요? 먹고 입고 쓸 거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하면 그러면 더 만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에게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뭐가요?
찬성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자, 이것 지금 오늘 그래서 서부른 사람들은 누구예요? 무엇에 대한요? 사울과 다윗의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로지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이니까 다윗에게 나온 자가 오만이더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요? 가나안 본토 말고 요단강 동편에 우리가 이미 그것은 신명기에서 있었잖아요. 므낫세 반지파와 각과 르벤 지파가 요단 동편에 있어 그쪽에서 온 사람이 뭐라고요? 인구가 이 군인이 12만 명이 왔다. 그래서 한 32만의 병사가 헤브론에 와서 딱 5일을 대의를 정리하고 누구요?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지금 성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38절 이 모든 군사가 항우를 정제히 하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으로 온 이스라엘 왕을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에 남은 자도 다 일심으로 다윗을 왕을 삼고자 하여 우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 형제가 이미 식물을 예비하였음이며 또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브론과 납달리까지도 식물을 나귀와 약대와 노새와 소에 무수히 실어왔으니 곧 과자와 무화과 병과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스라엘 가운데 희락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왜 지금 이렇게 밝히고 이미 이야기했듯이 다윗의 나라가 견고히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뭐예요? 이미 야곱이 유다에게 하신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고 이게 궁극적인 건 뭐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란 거예요. 항상 뭐 이렇게 꼭 말씀을 안 들으더라도 여기 이 구약의 모든 사실들은 뭐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구약을 모르면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 신학교에서 구약 신학자, 신학자 그렇게 구분해서 가르쳐요. 신학자는 구약을 관심이 없어요. 신학에게만 관심이 있고요. 구약 신학자는 신학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성경을 어떻게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뭐 해야 돼요? 그냥 여기에 나타나와 있는 거 보니까 봐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가니까 다윗 복종하고 그러니까 잘 되고 잘 살지 않느냐. 우리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복종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밖에 행위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을 메이플로서의 모형이고 신약은 뭐예요? 구약에 약속한 그 언약이 성취된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계시 성리의 목적, 이 목적이 이제 큰 목적이지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통하여 유다에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다는 사실을 다윗 왕에 대한 위용을 통해서 확증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나라의 그것을 믿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다윗의 유형을 살피고 나면 다음에 이제 뭐 하겠어요? 여기 다음 세 번째는 다윗 왕의 7일 준비예요. 왕으로서 7일을 하게 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13장부터는 7일 준비를 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여기서 지금 쓴 에스라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번 볼 수 있는 거예요. 에스라가 이 사실을 다 이야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다윗의 나라가 그렇게 견고히 됐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에스라는 좀 뭘 이야기하고 싶어요? 다윗의 나라가 이렇게 견고하게 세운 견고에 짓는 좀 7일 준비가 그거니까 견고에 짓는 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 열조와의 언약을 성취해 주신 사건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7일 준비를 한번 살펴봅니다. 14장 1절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선히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저희와 함께 들어있는 성읍에 거하는 제사장과 네 사람에게 보내어 저희를 우리에게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라 하며. 다윗이 지금 이제 자기의 왕을 삼은 일을 딱 끝내고 나서는 어떤 일이요? 자, 우리가 너네가 좋게 여기며, 너네만 좋게 여기는 게 아니라 또 무엇을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의논한 일들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고 생각하면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누구를요? 내인들을 불러오자는 거 아니에요. 내인. 왜 내인을 불러와야 됩니까? 성경은 다윗 왕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근데 이 왕보다 다음 중요한 것이, 역시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예요? 레위인이에요. 뭐 레위인이 신분이 높아서 것이 아니라 레위인이 있어야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할 수가 있죠. 하나님과의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가 잘 설정돼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명께서는 약속이잖아요. 너희가 나를 잘 섬기고 내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어디서 뭐 귀담아 들어주겠다고요? 장막에서. 나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성전에서 그 장막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너희 기도를 듣고 내가 너희 이야기를 해주겠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을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내가 보호하고 뭐 하겠다고요? 오래 살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있어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어야, 뭐 제사장도 레위인이니까요. 레위인 족속이 있어야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 하자고요? 레위인을 다 모으자. 그래 놓고요. 세 번째 이야기한 건 뭐예요? 법궤, 하나님의 궤, 법궤를 메어 올리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법궤가 왜 있어요? 이건 법궤는 뭘 상징합니까?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 이 법을 날마다 우리가 상고하고 그 법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만이 누가요?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말씀은 뭐예요? 이건 오늘 현대 우리로 오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받고 먹고 배불러야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르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이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말씀 아니고서는 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외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름답게 가져갈 방법이 없어요. 그 복음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재림하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일, 이걸 우리가 믿지 못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뭔 일을 해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근데 실제 현장에, 우리 목회 현장에서 보면은 아무 관계가 없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들 설교를 15분, 20분 하는데 뭐만 이야기해요? 다 육체에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어디 가고 없어요. 하나님 어디 가고 없어요. 또 가끔 예수 이름도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통해서 무엇을 하겠다고요? 육체적 가치를 우리 이루어보자는 거 아니에요. 이루어보자. 하나님과 뭔 상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고 뭔 상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교인이 되고 만 거지, 교인. 대한민국에 우리 기독교인 수가, 신교가 뭐 1,000만 명, 이 카톨릭이 1,000만 명, 2,000만 명이라 그러는데, 이 2,000만 명이 진정 하나님께 바른 삶을 산다면 대한민국 이렇게 되지도 않을 거예요. 이렇게 난리 치지는 않을 거예요. 요즘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안수 집사나 어떤 정치인이 했다는 이야기를 한번 보면 일반인도 못하는 그런 강경한 것으로 상대를 제압하려고 했다고 요즘엔 신문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것. 오늘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다윗이 하는 거예요. 사울 때에는 무엇을 안 했다고요? 하나님의 교회 앞에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역사적 과오를 좀 교훈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울 때는 하나님을 멀리 했고 뭐 뜻대로 했다고요? 자기 뜻대로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뭐예요? 언약궤를 모셔와서 뭐 하자고요? 하나님께 뜻을 물어서 그리고 하나님 뜻에 맞게 정치도 하고 왕 노릇도 하고 장군 노릇도 하고 다 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 이게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 아는 친구가 성경을 천주교인인데 이 필사를 해요. 컴퓨터에 필사를 하는데 그 신구약을 다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저한테 자랑 삼고 전화를 했어요. 근데 실제 무슨 이야기냐?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냥 뭐 타자 하는 거예요, 타자. 타자 한 것이 자랑이에요. 그래서 그걸 쓴 것이에요. 근데 어쨌든 타자로 하려면 한번 읽어봐야 되잖아요. 그 써야 되니까 읽어야 되잖아요. 한 번에 읽었다는 완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자랑이에요. 근데 그 자랑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하나님 아는 신지식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갈등과 불안과 불만과 불평 같은 그런 요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한 신지식의 부족으로 오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계속 그 이야기가 반복돼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육체가 발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 육체를 어떻게 우리가 막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능히 막을 수가 없어요. 오직 누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가치, 이것이 우리의 육체의 발동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단이 항상 우리를 달콤함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그리고 어디에요? 먼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미혹해 옵니다. 제가 이제 이름은 말씀을 안 드리지만 요새 큰 교회 목사님이 젊어서는 굉장히 신실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칭찬할 만큼 신실했어요. 사실 그런데 그분이 나이가 들고 이제 자녀가 장성하고 그렇게 돼서 자녀가 이제 유학을 가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하게 되잖아요. 옛날에는 자기가 갖고 있던 옷도 벗어주고 갖고 있는 물질도 가난한 사람이 도와주고 그러던 신실하신 목사님이 가장 가까운 건 누구예요? 자녀잖아요. 자녀가 학비를 대줘야 되잖아요. 그 교회에서 계속 이제 물질 이야기 하기 시작합니다. 물질 이야기 시작하니까 좋다는 사람이 없어요. 저 양반 변했네? 옛날에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 보면 구제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돈 달라고 돈 이야기를 하시네? 결국 거기서 은퇴를 하셨는데, 불평이 많이 된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를 미혹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했어요. 거기 교회 장로가 친구인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했더냐면, 우리는 능력이 안 되면 안 해야지. 능력이 안 되는데도 뭘 하면 뭐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요? 하다 보면 나쁜 짓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내게 주신 은혜, 즉 그만큼만 갖고 만족을 누리면 되는데 그 너무 벌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희 다 우리 직장 생활 하고 있고 해봤잖아요. 내 능력의 이상을 내가 해보겠다고 하니까 뭐예요? 항상
갈등이 오고 싸우고 불안 요소가 생기고 그랬어요. 30 몇 년을 하고 나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 요즘은 편안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당신은 그러면 그러라 말아라. 편안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그래도 뭐가 발동해요? 어쨌든 육체가 발동해서 그래 새끼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아는 신지식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를 불안케 하는데 바로 역대기 상하는 남쪽 유다 백성들을 향한 말씀으로서 뭐예요? 다윗 왕자가 때로는 부패하고 때로는 범죄하고 또 갈등하고 그래서 어디까지요? 바벨론은 포로가 되기까지 70년 포로 생활을 하지만은 뭐 했어요? 다시 회복해서 돌아온다는 약속. 그 약속을 알면 평안해진 거죠. 지금 바빌론 70년 포로 생활이 우리가 일제 36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땅에서 우리 왕이 있었고 우리 통치자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는. 여기는요. 그러다가 다 다른 나라 흩어버린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 왕 밑에서 종으로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나라가 없어져버려. 완전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바벨론과 아수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어디요? 이스라엘에 심어놔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다 잡아다가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져버렸어요. 그런데 나라가 없어진 이 남유다가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뭘 갖고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바로 이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 신명기에서 하신 약속, 언약, 그리고 다윗에게 하신 언약, 그리고 곧 망하기 직전에 여기요. 이사야가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인데 되고 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돌아올 것이다. 곧 이때 했던 예레미야는 뭐라고까지요? 70년이 차면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했던 언약을 갖고 아는 지식이 있는 성도들은 뭐예요? 그래, 너가 나를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뭐예요? 내가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갈 거야. 그런 희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뭐예요? 사단이 항상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뜨리고 있지만 우리는 뭐예요?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고 그렇게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더라도 뭘 알면요? 진리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지식이 있으면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에 할 때 뭐라고요? 다 셋속속 같이로 물었어요. 예수님이 말해요. 야, 너 높은 곳에 한번 떨어져 봐라.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영화를 내가 다 줄게. 30일, 40일 금식해서 배고프니까 저 돌덩이를 예수님이 그 전에 보르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경을 남기는 역사를 했던 예수님한테 네 배고프지? 나한테 절만해. 그러면 막 진수성찬을 줄게. 그럴 때 예수께서는 단 한마디나 주 하나님, 주님,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이 확고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우리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확실하게 우리가 갖고 있으면 세상의 어떤 미혹도 능히 우리가 견디고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힘이 부족하니까 뭐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일반 교회에서는 만능이다. 육체적 가치를 얻는 것이 만능이 아니라 우리는 뭐요? 우리 신령한 영을 지키는데 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도가 만능인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하나님,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미혹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윗 왕조가 굳건히 세워지도록 다윗 왕조의 통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오늘 살펴가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뭐예요? 사울은 무엇에 묻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자, 그 역사는 우리가 사무엘 상하에서 봤죠.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은 참, 전라도 사투리 얄궂은 분이잖아요. 저기 왔으면 빨리
사무엘을 데려다가 제사를 지내고 전쟁을 하게 하든지, 또 사무엘이 그러면 내가 안 갈 것이니까 전쟁하라 그러든지, 사무엘이 가겠다고 약속했는데 며칠 늦게 왔다고요? 일주일이나 안 온 거예요. 보드 앞에서 블레셋은 자기를 칼 죽이려고 하는데 겁이 나니까 뭐 해요? 사울이 거기서 제사 지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 지는 거예요. 이게 모두 하나님께. 그러면 또 사울은 뭐 어떻게 했어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나가서 싸울 것입니까? 기다릴 것이면 물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묻지도 않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고 제사 지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하고 가서 왔다는 거 아니에요. 묻지 않았다. 그러면 다윗은 어떠냐는 거잖아요. 다윗은. 그럼 다윗은 뭐 죄를 안 지고 그렇게 살았냐는 이야기예요. 다윗은 얼마나 범죄를 많이 했습니까? 허다못해 어떤 범죄도요? 뭐 간음죄가 문제가 아니라 간음죄에다가 뭐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교사회에서 죽였으니까. 자기 그 충성들은 자기 부하를 갖다가 최 전방에 보내고 아직 장기화게 했잖아요. 보내가지고 그 전쟁 앞에 채 세웠다가 막 적이 들어오면 그놈만 놔두고 다 철수해버려라. 그래서 죽였잖아요. 이런 것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됐어요?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었는데 반면 사울은 이 열왕기 사무엘에서 보면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질 않아요. 책망을 해도 묻질 않아요. 책망을 해도. 그 차이예요. 그게 뭐예요? 행위가 우리가 봐는 행위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행위의 어떤 가치잖아요. 가치.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 행위의 이 행위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육체적인 행위가 부정하고 죄를 범죄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고요. 다윗은. 사울은요,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도 범죄하잖아요. 범죄했다면 세상 사는 거는 차이가 뭐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사울과 다윗 사이 뭐예요? 그것이 똑같아요. 우리는 범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걸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당당히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요, 그걸 모르니까 그냥 그거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자가 죄진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중심이 다르다. 이게 신자와 성도와 비신자의 차이가 뭐예요? 그 중심의 가치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